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장미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과 건강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어수선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먼저 용서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가까이 올 때 주님을 배반하며 멀리 떠났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지금 여기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을 위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없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하셔서 마음의 생각과 행함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과 심령의 평안과 영적인 무장과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화평과 교회의 회복과 특별히 선거를 앞둔 이 나라의 앞날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에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신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내려온 십자가는 우리 삶 가운데 온 십자가를 의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 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려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다 걸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십자가를 걸어드리면서 저도 이 십자가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었죠. 계속 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문득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에 그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는 오후에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버스 끝 도서관 마칠 때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숭실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숭실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막차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교회 앞에 버스가 도착해요. 그러면 집에를 가지 않고 꼭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거기는 본당이 항상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본당이 항상 열려 있고 이렇게 어떤 날을 보면 권사님 한 분, 두 분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 때였어요. 어느 날 정말 힘들고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안 돼서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안 된다. 안 돼서 그냥 계속 정면에 있는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냥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뚝 흐르고 있더라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 순간 그 십자가가요, 본당에 있는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확 오는 걸 느꼈어요.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주의 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 내 마음이 살아난 거죠. 놀라운 역사죠. 십자가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이전 것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도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교감 선생님께서 신앙부장 학생들을 모아놓고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켜주었어요.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에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공부시켜 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신기하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란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는 건가? 라는 그때 그 믿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됐고, 내가 목회할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체험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비로소 그때 내가 다시 산다. 내가 진짜 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는 체험을 한 거죠.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학의 정수를 말할 때에 그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바울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에게 십자가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했어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어. 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근데 바울 신학, 바울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뭐냐? 주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내가 죽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그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내가 죽어야 된다, 나의 죽음, 그건 어떤 죽음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체험해야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내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에 육체적인 죽음을 분명히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맞죠?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처럼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영적으로 죽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야 돼 라는 것을 말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실제로 죽는 사람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누구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바울은 옛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 옛사람은 바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해요.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서 옛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의롭게 되는, 즉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옛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곧 옛사람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옛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걸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진 걸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놈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평택에서 사역할 때요,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운 날에도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우리 교구에서 물어봤잖아요.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세요? 대부분 우리는 나이가 되시면 습관이 되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습관이 되어서. 근데 집사님 말씀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살려고요. 제가 살고 싶어서요. 왜요? 왜 살고 싶어서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무당이었어요. 예전에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 귀신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한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옛사람은 뭐였어요? 무당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다 있습니다. 신앙이 나약해질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빼먹을 때에 그 옛사람은 꼭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 중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중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이고, 거짓이고, 욕심쟁이고, 이기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교만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옛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요. 이 옛사람이 죽을 때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할 때에 이 고약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이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살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구원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 때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결혼과 사랑의 차이다라는 거였어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는 유일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유일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매일마다 반복되는 사건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영적인 진리는 딱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한 번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표현일까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노라 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은 나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인생 관련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투는 이야기들은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인생의 문제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걸 느꼈어요. 야, 겉으로는 참 화려하구나. 겉은 정말 화려해요. 잘 살아요. 좋은 데서 살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런데 속은 다 죽었구나. 속은 다 썩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야. 진짜 겉은 부부야. 그것도 화려하게 보이는 부부야. 근데 진짜 부부가 아니야. 이런 부부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지요? 실제로는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서 삶의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살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삶이 연결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하소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 속에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일교회에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우일교회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